바울 사도는 주로 본인 친서 소도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그렇죠.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또 디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라는 자기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종이라고 표현하지만은요, 이 헬라어 들로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노예. 여러분, 이 중에 누구든지 본인을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에 나는 노예요 라고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석각 중에 석각이었던 바울은 또한 가말리엘 출신의 위대한 학문을 하였었고, 사내들은 평생 공회 의원이었었고, 남인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본인을 소개할 때에 나는 종이요, 나는 노예요 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오래전부터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또는 원래 베트남을 오랫동안 품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대한민국 선교사가 2만 5천에 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사는 810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90여 개 국가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던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원래 목회 비전이 선교사였습니까? 원래 베트남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어떻게 종이 자기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은 부르신 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이 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종에 대한 특별한 법이 있어요. 바로 6년 동안의 일을 하고 7년이 되면은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6년 동안 일하고 7년이 되는 해에 이 종이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보았을 때에 이 종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서 정해준 아내와 결혼하고 처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년째 되는 해에 이 종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처자식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 처자식을 주인에게 맡기고 본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너무나도 이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과 함께 주인과 살고 싶어서 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나는 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요, 이 주인이 이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이 종의 뜻을 확인하고 문설지 같은 곳에 자기의 그 종의 길을 뾰족한 송곳으로 길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길을 뚫는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이 주인의 종이 있다는 공표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길을 뚫지 않는 종이 있었고요, 길을 뚫어서 기고리를 하고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뚫어 기고리를 한 종들이 어떠한 종이겠습니까? 나에겐 영원한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 종,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본인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주의 종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니 유숙진 권사도 저를 보고 항상 주의 종 그렇게 부릅니다. 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예,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예,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예,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주인 삶았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결코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신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뿐만이 아니고 이 종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들은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위대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서 중국 서안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 저희 동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 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암 판단을 받았어요. 암 진료를, 암 판단을 받은 것이죠. 또 아내 선교사님은 임신을 해서, 셋째를 임신을 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7호차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중국 서안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판단을 받은 거죠.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 질병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질병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선교사님 지금 중국 칭다오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성암교회라는 곳에서 7년 동안, 만으로 6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암교회는요, 이제 설립된 지 16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참으로 눈물과 슬픔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서울 목동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김시성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킨 것이죠. 그런데 눈물과 슬픔 가운데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요.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나온 교인들이 지하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예배 초소가 없는 곳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세계의 200여 개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이냐, 베트남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베트남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린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인들은요, 그 전쟁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양민을 죽였던 이 한국인들을, 코리안인들을 살인적인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따이안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이따이안 들어보셨죠? 라이따이안이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코피노라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인 여성 간에 태어난 아이들. 아빠는 씨만 뿌려놓고 임신을 하자 이제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것이죠. 연락처도 끊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한국인이에요. 너무나도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코피너라고 하잖아요. 라이따이아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베트남전에서 한국 병사와 베트남 여성 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라이따이안이에요. 북베트남이 이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한국군과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최소 5천에서 3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월명군이 생각했을 때에, 베트남군이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아이겠습니까? 적군의 아이들이잖아요. 적군의 아이들. 라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경멸할 때에, 중화할 때 쓰는 말이 라이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좋지 않은 욕입니다. 잡종이란 말이에요. 따이아는 대한민국 잡종이라는 것이죠. 철수했어요. 적군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3만여 명 가운데 3만여 명 정도 베트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사죄를 하기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약한 자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꿈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암교회는요, 그들의 예배 초소마저 없었던 시기에 베트남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2006년도에 베트남 중부의 랑렁교회로부터 해서 남부지역 건더시에 있는 앙리교회, 그리고 2019년 1월에 2018년 12월에 베트남의 북쪽에 꼬운교회까지 총 12년 동안 9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도 약 2천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안교회는 이 베트남의 이 세운 이 9개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들과 협력하여서 할 수 있는 사역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당회에서 매해년마다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요즘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주로 이제 헌당식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헌당식을 마치고 이제 사진을 찍는, 기념 사진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교회 헌당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 헌당식에 참가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 사진은 이제 하노이 북부총회, 베트남 북부총회 총회원과 총회장과 이제 북부 선교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예,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연호 안수 집사님, 저랑 40년 동안의 형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낭도 그렇고요, 하롱베이, 무인에 많이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베트남 빈민 지역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경제 노선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유효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이 베트남의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담소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베트남 선교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베트남의 현재의 모습들, 또 앞으로 베트남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 또한 베트남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빈민가를 가보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5세 미만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아로, 영양실조로 3초당 1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5세 미만 어린아이가 3초당 1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계경제대국 우리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저 고향이 여수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곳에 가면은 절대 돈 자랑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5세 미만 어린이가 3초당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런데 베트남 빈민 지역을 가면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 발표가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산모들이 먹지 못해서요, 수많은 기형아들을 출산해요. 그 기형아들 출산하잖아요, 버립니다. 태아 사망률이 어마어마해요. 유아 사망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를 이제 주후원하는 성함교회에서는요, 우리 지역 목동에 있는 이화여대 의료선교팀과 파송선교사 사이인 저와 함께 이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육봉 사진을 보여주셔야 돼요. 김연호 집사님,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이화여대 의료선교팀입니다. 이 의료선교팀이 한 국가의 의료선교를 가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해요. 저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성함교회에서는 이 예산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또 한 달에 두어 번 성함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교인들과 함께 10만 원어치 영양죽을 쓰잖아요. 고기를 잘 넣어서 10만 원어치 영양죽을 써서 가면은요, 1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런 영양죽을 써서 봉사할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행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들, 또한 그 베트남 백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들을 갚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요, 남녀 간의 필요에 의한 정욕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 연애할 때 왜 연애했습니까? 우리 남편분 왜, 신랑분 왜 연애했어요? 예뻐서 연애했잖아요. 우리 남편분 왜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은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 못생겨도, 자랑할 거 없어도, 내놓을 거 없어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내주고 싶어도 또 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사망이 많으냐, 그 집안에 절규가 많으냐, 그 집안에 소망이 많으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 집안 명패가, 대통령의 명패가 붙어 있은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부자의 명패가 붙어 있은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사망이 그곳에 임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절기죠.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가 있어요.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했고요. 온몸에는 채찍질을 해서 살점이 뜯어나게 해서 모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시퍼런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쿵쿵쿵 찍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게 해서 달아놓은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아빠 하잖아요.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영생이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송대영 집사님께서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송대영 집사님 죄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송대영 집사가 죄가 많으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아 죽여라 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면은요, 저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옆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놓아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저가 잘나서요? 나의 공로가 커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없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참 학식과 지식이 많으신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율법과 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권사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요, 이 문서, 성문율이라죠. 문서로 정해지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요. 또 2, 3천여 가지의 구문율까지 지킨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충성된 자들이었죠. 그 수천의 율법들을 모은 게 계명이고요. 그 계명들을 10가지로 모은 게 십계명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이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천의 십계명을요, 수천의 율법들을요, 한 단어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5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수천의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요, 성경,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약을 먹으면서 아빠 왜 이렇게 약은 다 쓰고 맛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이 녀석아, 야, 약 중에 맛있는 약이 어디 있냐? 약 중에 맛있는 약은 구약하고 신약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큰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왜 그를 사랑하지 못했느냐? 이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에요. 왜요? 성경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내 가운데는 항상 분열과 갈등과 싸움밖에 있지 않느냐?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람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요, 왼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 사랑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다 왼수들 다 한 명씩 가지고 있죠. 저도 왼수가 있어요. 용서하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이랍니까? 동해보상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라. 이게 동해보상법이에요. 이게 율법에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내 원수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를 그 기도 제목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는 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 그 원수의 이름을 내 기도 제목에 올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나에게도 주셔서 저도 이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모임에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모든 모임에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임에도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모임에 여러분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서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심판주가 없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을 전공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거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분이 맺은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겨울에 산에를 가면은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가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요. 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참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여러분,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요,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새싹을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에 이 나무가 감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소나무였구나, 잣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 그 신앙의 그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첫 번째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도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 성숙의 열매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게 율법 주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엄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앞에서 저기 앞에 일하고 있는 엄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피해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얼굴에 큰 화상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엄마 얼굴에 있는 이 큰 화상이 나의 창피하고 나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아빠가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엄마는 너무 이쁘고요, 상처 하나 없는 뽀얀 얼굴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야, 너가 3살 때에 너가 잠이 들었을 때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들어오니까 집에 불이 활활 타서 불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3살 밖에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 불 속을 뛰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온 것이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면서 아이는 얼굴에 화상 하나 없이, 불에 탄 곳 없이 그 아이는 나왔지만 엄마는 큰 화상으로 몸이 활활 탄 채 그 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얼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이죠. 아빠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변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웠던 엄마의 그 모습이, 엄마의 그 흔적이 이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 화상, 그 얼굴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만, 그 십자가의 상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뤄가시는 2019년 우리 기쁨 있는 교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